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언제 무더위가 있었는지 그 기억이 이제 잘 나지 않습니다. 지난 여름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아주 무더운 폭염이 우리 앞에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70평생의 처음이다. 80평생의 처음이다. 한 90살 사신 분들은 90평생의 처음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런 무더위에 우리가 한 번쯤 큰 비라도 한번 왔으면 좋겠다. 태풍이라도 한번 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런데 큰 비가 내리지 않고 또 태풍도 불지 않고 조금 무더위가 가시는 듯한 그때 태풍이 온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또 난리가 났죠. 태풍이 온다 하니까 또 저 남쪽 지방은 피해를 입었고 또 이 중북 지방은 휴교령까지 내렸는데 사실 그것이 이제 약화돼서 비껴나갔죠. 아무튼 이러한 태풍이 불어오고 그러다가 갑자기 또 집중호우가 내려서 전국에서 물난리가 났습니다. 이러한 기후, 날씨 이것을 우리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폭염 때문에 또 가뭄 때문에 고생하다가 물난리가 나고 우리 옆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더 심하죠. 이 집중호우 때문에 또 태풍 때문에 큰 피해가 있고 또 지진 때문에도 피해가 있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연 앞에서 우리 인간이 너무나 나약한 존재이다, 너무나 미약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늘 절실히 깨닫습니다. 오늘같이 기술 문명이 발달된 이 시대에도 그것을 느끼는데 옛날에는 더욱더 그러했겠죠. 특히 농사에 의존해서 사는 그 많은 백성들은 이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고 그것 때문에 흉년이 들고 먹을 것이 없고 직접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니 비를 누가 주관하는가 모르지만 뭔가 누군가 이 비를 주관하는 천지신명 뭔가 절대자 앞에 경배하고 숭배하고 섬기고 살았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죠.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백성 가운데 우리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역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특별히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자연 현상들을 이용했잖아요. 이 자연적인 재해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 이방 민족들을 물리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 주었나요? 칼과 창으로요? 아니죠. 하나님 직접 싸우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어떻게 싸우셨어요? 큰 천둥 소리, 우레소리를 바라고 폭풍이 몰게 오고 우박이 내리게 하고 그리고 뭡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땅이 갈라지고 이런 자연 현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이 모든 날씨 기후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군지를 알고 있는 백성이었죠. 근데 그들이 이런 하나님의 역사심을 망각하고 그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 살았던 그런 안타까운 시대, 그것이 가장 극심했던 시대가 바로 아합 왕 때의 시대였죠. 그 아합 왕 때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깨우치기 위하여 이제 자연적인 재해를 주는 거죠. 엘리야라는 한 인물을 택하여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잖아요. 어떤 말씀이에요? 기근을 선포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선포하게 합니다. 그걸 통하여 이 자연을 주관하시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군지를 이 백성들이 똑똑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충분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 일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이러한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을 처음 들었던 인물이 아합 왕입니다. 이 아합 왕이 이 엘리야의 이 기근 선포를 듣고 깨달았어야 되죠. 사실은 이 기근이 있구나. 그러면 그가 대대로 섬겨왔던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피신시키십니다. 절묘하게 피신시키시면서 3년 동안 믿음의 훈련을 시키시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아합 왕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분명히 지금 현재의 문제, 현재의 어려움, 현재 그 모든 고난, 이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을 보고 눈앞에서 지금 재앙을 선포한 그 사람에게 이제 앙심을 품는 거죠.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말씀을 함께 나눈 이 아사 왕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아사 왕이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 아주 신실한 왕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왕이었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위로 있었던 41년 동안 35년을 하나님께서 평강과 축복의 기간으로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겼어요. 그런데 아사왕 35년에 북쪽 이스라엘의 바하사가 이제 라마를 건축하면서 이렇게 침공에 들어올 때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해요. 그러지 못하고 이 문제를 외교 채널을 통하여 해결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 북쪽의 아람 나라 그 군대, 그 아람 왕 벤 하닷에게 조약을 맺어서 북이스라엘을 좀 침공해 달라 부탁을 하죠. 근데 이러한 일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니라는 이 선지자를 통하여 이 아사 왕을 책망합니다. 하나님의 왕과 함께 하지 않았느냐? 그 전에 저 애굽 구스가 침공할 때 100만 대군을 이끌고 침공했을 때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승리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왜 이웃 나라를 의지하느냐? 이것을 책망하는 이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이 아사 왕이 깨닫고 회개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분노하여 그 선지자를 옥에 잡아 가둡니다. 신앙이 변질되는 거죠. 이 변질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심을 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함께 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 그 역사심을 좀 자꾸 망각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요,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문제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을요, 날마다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눈앞에 있는 어려움, 눈앞에 있는 현실을 통하여 그것을 잊어버리고 현실적으로, 세상적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거기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결국 지금 이 바알을 숭배하는 이 당시 아합 왕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려고 이제 말로 해서는 안 되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현현, 이것을 이제 계획하시는 거죠. 그래서 3년의 엘리야의 훈련 기간을 통하여 이제 엘리야를 다시 아합 왕에게로 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합 왕에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지면에 이제는 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게 하는 그 이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해야 할 그 신앙을 이제 갖게 하는 거예요. 그 회복해야 할 그 신앙, 그것을 위해서 갈멜산 전투를 벌이는 거죠. 그래서 그 갈멜산에 불로서 임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같은 분이 없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구나 하는 이 여호와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게 했던 이 바알의 선지자들을 기슭 강가에서 확실하게 처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엘리야가요 아합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가서 이제 먹고 마시소서. 지금까지는 힘들게 지금 탈진한 이런 상황인데 가서 이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그런데 지금 비소리가 지금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비소리는 없어요. 그런데 이미 엘리야는 비가 내릴 것을 확실히 믿고 있어요. 어떻게 믿고 있어요? 이미 18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가라라고 명령했을 때 내가 온 땅에 온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아도 이미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이것을 확실히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포하는 거예요. 빨리 가서 이제 먹고 맛있어서. 이스라엘이라는 갈멜산에서 좀 몇십 킬로 내려가면 별장이 있어요. 그쪽으로 내려가라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가서 선포하고 기도하는 삶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는 이 신앙이 우리의 승리의 비결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이것은 오늘 우리로 치면 어떤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도 이 영적인 기근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를 내리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 기근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하여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이 말씀이요, 오늘 우리에게도 다가오는 말씀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은혜의 비가, 은혜의 큰 비가 내리고 하나님의 큰 축복의 비가 내리고 하나님의 큰 부흥의 비가 내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 부분을 강조했는데 너무 많이 우리의 원하는 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정욕대로 구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응답받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는 참된 비결, 정말 전제 조건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이렇게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그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그를 향하여,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가진 담대한 것이 바로 기도해요. 그런데 이 기도가요, 무엇이든지 누구의 뜻대로? 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그의 뜻대로 구하면 주님께서 들으신다 약속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정말 중요한 거고, 그 주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소통할 때, 주님과 뜻과 함께 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면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실제적인 말씀이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우리가 먼저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해도 받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구하여도 받지 못한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내가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위한 이 구함인가, 기도인가, 이것을 잘 분별해야 돼요.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했던 인물이에요. 특별히 갈멜산에서 큰 불이 임하는 이 놀라운 현상, 이 놀라운 기적, 어떻게 하늘에서 불이 내립니까? 그런데 그것이 엘리야의 개인적인 정욕이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죠. 그것을 열왕기상 18장 36절과 37절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이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 백성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을 알고 그들이 되돌이키게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쓰임받는 인생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이루십니다. 이게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겪는 갈등이죠. 하나님이 약속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면 그냥 역사하시지 뭐하러 기도하게 하느냐라는 거죠. 왜 기도하게 하느냐라는 거죠. 근데 기도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요, 우리가 만나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을 원하셔요. 하나님을 찾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다 이루도록 준비해 놓고 있으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나오기를. 그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도요, 어떤 분한테 전화로 이렇게 연락하는 거하고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직접 찾아가서 정중히 부탁하는 거하고, 그게 그 사람에 대한 예의, 존중하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러한 만남을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찾는 것. 그래서 에스겔 36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회복시켜 주시겠다 약속하신 말씀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이제 내가 새 영을 너에게 주고 새 마음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지금 황폐한 곳에 있지만 그러나 곧 너희의 땅을 에덴 동산같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변하게 하시겠다. 이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주셔요. 그런데 그 말씀을 주고 나서 무슨 말씀이 있느냐? 에스겔 36장 3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래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자기에게 이렇게 이루어 주기를 간절히 구하여 할지라.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역사는 다 법칙이 있어요.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축복을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 약속을 하셔요.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기도함으로. 그래서 엘리야는 철저히 이 하나님의 뜻의 원칙에 따라서 오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지면에 비를 내리시겠다 약속해 주셨는데 그럼 뭐 비를 내리시겠지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산 위로 다시 올라갑니다. 기손강에서 다시 산 위로 올라가서 거기서 기도하는 거죠. 어떻게 기도합니까? 오늘 18장 42절을 보면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얼굴을요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가 가능합니까? 제가 시도를 해봤는데요, 안 돼요. 이게 허리도 뻣뻣하고 그리고 뱃살도 있어서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안 돼요. 아무리 해도 이게 살이 빠져 말라도 안 될 거예요. 아마 허리가 뻣뻣해서 얼굴이 무릎 사이로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안 되지만 제가 시도를 했어요.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했지, 안 되지만 내가 한번 이렇게 기도하리라 하고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놀랍게도 제가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게 뭐냐면요, 그렇게 제가 굽혀서 계속 기도하니까 이 제 속에서, 이 배 속에서, 이 가슴 속에서 간절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간절함이.
이 뱃속을 누르면서 이 배에서 그 뱃속 깊이, 가슴속 깊이 있었던 먼저 나의 죄, 나의 모든 더러움, 허물들 이런 것들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다시 막 옛날에 회개를 했지만 다시 제가 이러한 추악한 죄인이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그 죄부터 다시 회개시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족한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 그런 것들이 막 다 나오는 거예요. 간절하게 주여 짜니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마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신 말씀처럼 그 생수의 강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아니, 놀라운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왜 이렇게 기도했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기도한 것은 엘리야가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절함이 거기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엘리야는 지금 간절하게 기도할 필요가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왜? 이미 그 전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불로서 내리는 것을 경험했어요. 솔직히 우리 같으면요, 그 승리감에 도취되어서 내가 이래봬도 이런 사람이야 하고 뽐내면서 교만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엘리야는 그 상황에도 갈멜산에서 불로서 임한 그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끝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이 기근을 다시 변하고 이 기근 속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는 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인 것을 알았죠. 그래서 그 비를 내리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이 약속했지만, 그리고 아합에게도 큰 비가 내릴 것이다라고 선포했지만, 그러나 그래도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사환에게 가서 이제 저 바다를 바라보라. 아무런 기미가 안 보여요. 그래도 7번까지 가서 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필이면 또 왜 7번입니까? 그냥 한 번에 이루어 주시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을 원하셔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한 번에 들어주시면, 좀 짧게, 좀 강하게 역사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계속 간절히 기도하는 걸 원하셔요. 이러한 내용들은요, 성경에 많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7일 동안 7번 돌잖아요. 또 마지막 날은 7번 돌고, 이게 7이라는 완전수가 있어요. 그냥 한 번에 그냥 함성 지르면 되지 왜 이렇게 돌게 하는 거예요? 그 돌면서 무슨 일을 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면서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속으로 기도한 거죠.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는 건 뭐예요?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라라는 거죠. 지금 여기를 돈다고 여기가 무너져? 이게 뭐 하는 거지? 지금 이거 우리가 쓸데없는 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신앙적인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는 거죠. 그리고 속으로 기도하라. 그래서 속으로 기도하면서 7일 동안 도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는 7번 돌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엘리사 선지자의 시절에 나아만 장군이 있었어요. 그에게 가서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는 거죠. 한 번만 씻으면 됐지 7번을 씻으라는 거예요. 7번 씻는 동안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원칙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 원칙 속에서 우리가 계속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것이 7번이 될지 아니면 7일이 될지 아니면 7달이 될지 7년이 될지 모릅니다. 애굽 땅에서 7년의 흉년이 있었고 7년의 풍년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때가 이루어질 줄로 확실히 믿으면서, 그렇죠? 믿으면서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의 비를 내리도록. 우리 가정 많은 문제가 있고 여러 어려움이 있어요. 이 문제를 언제 해결해 줘요? 이 아픔을 언제 해결해 줄까? 끈질기게 기도하셔요. 이것이 7달이 걸릴지 7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끈질기게 기도하셔요. 하나님의 큰 치유와 생명과 기쁨의 큰 비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 수유리교회 하나님께서 큰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이 땅을 변화시키고 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한 한반도 땅 전 세계 열방까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조지 뮬러가 응답받는 기도라는 책을 썼는데 그의 인생을 보면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인물이에요. 1803년에 태어나서 1890 몇 년인가요? 한 90 몇 살을 살았죠. 그러니까 24살인가요? 하나님 만나고 회심하고 7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어요. 그가 영국에서 이제 고아들 돌보는 고아원 사업과 선교 사역을 감당을 했는데 어려움 속에서도 늘 기도했죠. 그래서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 그의 일기 속에 다 그거를 적어놓고 있어요. 이거를 날짜별로 이렇게 환산을 해보니까 적어도 하루에 2번 이상 응답을 받았더라고요. 그의 기도 응답을 보면 놀라워요. 고아원 사업을 하면서 뭐 돈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다 남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하루하루 먹을 것들을 하나님께서 막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날 아침에 먹을 게 없어서 기도했더니 갑자기 빵을 실어 온 마차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에 남았다. 유통기한이 이제 다 지나서 이거 버리려고 했는데 여기 생각나서 가져왔다. 해서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막 돈을 주고 추운 겨울에 혹한이 돼서 근데 난방 장치가 고장이 난 거예요. 아이들이 다 얼어 죽을 판이에요.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날씨가 갑자기 따뜻해진 거예요. 그런 기적들, 놀라운 기적들, 그게 기도 응답이죠. 그런 기도 응답이 이제 5만 번. 근데 이 조지 뮬러가요, 그 기도 응답의 5가지 원칙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5가지 원칙이요, 사실 앞서 말씀드린 그 기도의 원칙과 거의 다를 바가 없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바로 모든 축복과 모든 은총,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간섭, 중보에 의지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의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그냥 주문이 아니에요. 주문이 아니라 우리 기도를 예수님이 받으셔서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우리 기도를 받으셔서 하나님께로 올리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 이것을 확실히 믿어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원칙이에요. 두 번째, 바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죄를 다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 죄로부터 완전히 떠나는 거죠.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다. 그래서 죄를 먼저 회개해야 된다. 세 번째, 하나님의 확증된 약속의 말씀에 믿음을 보이는 거다.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거죠. 네 번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간구하는 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 계속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다. 엘리야의 기도가 이런 기도였어요. 그리고 많은 신앙의 위인들의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분의 뜻대로 정결한 마음으로 끈질기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죠.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엘리야와 같은, 조지 뮬러 같은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되는 길이 어려운 길인가요?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특별한 사람인가요? 제가 엘리야 설교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언급한 엘리야가 어떤 인물인가에 대한 야고보서의 증언을 함께 나눈 적이 있어요. 오늘 야고보서에서 엘리야를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하느냐, 그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자연인이에요. 우리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인물이지만 다른 것은 뭐예요? 그가 간절히 기도했다. 간절히 기도한 즉 하늘의 문이 닫힌 거예요. 그러나 다시 간절히 기도한 즉 다시 하나님께서 비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열왕기상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 함께 은혜 받은 말씀이죠. 오늘 우리 교회 창립 54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위대한 회복과 승리와 또 기쁨과 또 부흥의 역사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셔요.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고 부흥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을 놓고 우리 이제부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잖아요. 그 무너진 제단이 기도의 제단이었고 예배의 제단이었죠. 그러니 그것을 다시 수축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기도의 제단을 쌓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다시 기도의 제단을 쌓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몇 주 전에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 듣고 딱 그렇게 기도의 제단을 쌓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 있는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축복하실까. 그런데 아직 많은 분들이 그렇지가 못해요. 다시 기도의 제단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십니다. 지금 새벽 기도, 수요 기도, 그리고 밤에는요 특별한 명칭은 없지만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의 그룹들이 있어요. 이런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요. 인류의 역사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지금 이 아합 왕 시대 이 하나님의 역사가 엘리야 한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지잖아요. 엘리야 많은 사람이 필요 없었어요. 엘리야 한 사람을 통하여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저는 오늘 우리 이 시대 속에 엘리야와 같은 인물,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고 많은 백성들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엘리야처럼 기도할 때 이루어진다는 거죠. 기도가 이렇게 위대한 것이죠. 그래서 다시 기도할 때 그것도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그동안 기도하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이제 회개함으로 먼저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졌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다시 회복하는 그것이 바로 회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정욕대로 살았던 모습들,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한 그 모습들, 그리고 게으름과 원망과 불평, 모든 악한 모습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쓰임받는 인생이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된 인생이에요. 가장 값진 인생이에요. 세상적인 명예가 없어도, 세상적인 부귀 영화가 없어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임받았다,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가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 쓰임받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큰 은혜의 담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부흥의 역사 이루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면서 우리 이제 기도하며 특별히 이번 주에 있을 부흥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또 열린 마음으로 또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흥의 안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역사 이룰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